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20%씩 참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셔도 됩니다. 1부, 2부, 3부, 20분, 60%인데요. 다 나오셔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주는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읍시다. 요즘 기독교를 굉장히 악평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악평하는 것이 도가 넘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택했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믿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가 정리되어 있어야 세상의 비방과 악담과 이런 악플과 이 지나친 기독교의 이 폄하와 악평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내 마음속으로 정돈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방해한 거거든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라든지 재미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단어 없었습니다.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인생 재미있으세요? 왜 사세요? 재미있게 있으려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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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의 근원이 어딘 줄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소유, 출세 성공, 자식, 부동산, 돈,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심령에서. 내가 행복하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징그럽다고 그러고? 왜 기독교를 기독교가 뭘 너를 해롭게 하게 했는데? 우리가 뭘 해롭게 했는데? 뭐가? 내가 행복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21세기 인간이 찾아낸 단어 중에 이거 있는 건데, 성경은요 여러분 얼마나 앞선 줄 아세요? 3500년 전에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줄 아느냐,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믿게 한 줄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난 왜 믿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 믿습니다. 좋은 인격, 성숙한 인격.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우리 들어요? 사랑하세요, 희락, 화평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사람을 배려하세요, 온유, 겸손하세요.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어디서 들어요? 예수 믿는 이곳에 와서 듣잖아요. AD 8세기에서 10세기경의 세계사에 보면은 스칸디나브 반도에 일어났었던 저 북유럽의 이 바이킹 해적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방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했던 그런
바이킹 해적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이들이 고급화되어 바꿔져 변화되어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서 지금 영국 왕실의 시조가 바이킹들이에요. 프랑스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고급화되어져요. 인격이 성숙해져요. 어디서 우리가 배려하고 위에서 살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락과 즐거움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옥류 이런 단어를 어디서 듣느냐고. 나는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동참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나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된 거예요. 네 번째로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 합니다. 물어봅시다. 당신 신앙생활하고 남 해롭게 했어요? 누구 못 살게 했어요? 난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은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30만에 불과했는데 민족 대표장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외정 때에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이꼬르 독립투사였어요. 항일 투쟁을 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선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잖아요. 아멘.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는 이유가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장났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살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압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과정입니다. 천국 입학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세요. 큰 소리치고 사세요. 서론적으로 설교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는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요, 우리 전체 하나님이요. 주님 여기 지금 계세요. 주님 여기 계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모인 오래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한번 해칩시다. 예수님은, 그겠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데, 이 전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요술을 부리고 기적사가 되고 마술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미신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북납동에서 나오셨는데 한 2달 다니더니 안 다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면서 주식을 샀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하나님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올라갔을까요? 폭삭 망했어요. 주식이라 올려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로또 복권 사놓고 하나님 로또 복권 이거 당첨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 좀 당선되고,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저 태평양에 저 많은 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천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지구 땅덩어리는 모든 모래알, 이 사막에는 얼마나 모래가 많이, 바닷가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그 모래 숫자보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이 더 많대요. 이해가 돼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힘으로 이 세상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전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 신기하지요? 내가 이 시간에 이 마이크를 툭 던졌는데 공중에 그냥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런데 이런 건 문제 아니에요. 지구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그냥 있습니다. 새로 메어놓은 것도 없이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이 태양둘레를 돌고 있는, 이 신기한 거 아니에요. 0.00001mm만 차고가 있어도 10억 20년 돌다 보면 지구가 너무 가까이 갔으면 뜨거워서 불타버리고 멀었으면 냉각기가 돼서 못 살 건데, 이 신기하고 오묘한 이 운행의 질서, 절대로 악한 자는 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말은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 구원.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 사해 받았고, 그가 온 몸을 십자가에 달려 찢고 상함으로 죄악이 사라졌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하지만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다 그릇 다 죄악된 길로 갔으나 그는 그 모든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는데, 이게 너무 신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는가요? 전능한 하나님이 신명기서 30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복과 화를 두셨대요. 누가 이걸 취득하느냐? 그건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크겠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미신으로 믿어요. 미신으로. 응?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 미신 신앙.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예시모에서 가져와봐. 그냥 가져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없는 내쫓으라.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기복주의, 이 미신, 이것들을 믿는 것들은 다 내쫓아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쳐넣어버려라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했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아멘. 선택을 내가 하는 거지요. 선택을.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는 지금 수없는 소리가 들어와 있고 수없는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우리 에벡스나 줌을 할 때 켜면은 주파수가 맞으면 영상이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럼 여기 지금 영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주파수만 맞으면, 이 코드 맞으면 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요.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스마트폰에도 영상이 뜨고 소리가 뜨는데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한 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이는 함으로 나타나는 기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생각이 보이세요? 그럼 나는 생각 없는 인간이요? 안 보여서? 나의 믿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보이세요? 내 소리가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믿느냐?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는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네가 숨쉬고 사는 공기가 눈에 본 적 있느냐? 예수님 니고데모가 답답하니까 바람 받느냐 그래. 바람. 하나님 바람처럼 역사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본 것처럼 보느냐? 그것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뭐냐? 생각이 내 인생에 화가 오느냐 복이 오느냐 하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 내 마음의 생각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다 같이 손에 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난다. 당신 생각 속에서 화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운명은 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속에는 생각이 옷 입고 나온 것이 내 모습이에요. 23장 7절 함께 손에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의 주인은 누구냐?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내 주인이에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이 생각을 다스리면 이 주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신성이 우리에게 생각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힘이요. 내 힘이 생각이 그 사람의 실력이요. 여러분 다른 공부 말고 생각 공부 좀 하세요. 이 세 가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요. 하나님 은혜는 각각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다 따로죠. 네가 왜 상관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게 뭐냐? 생각 속에 남과 비교하는 것. 두 번째가 열등감. 왜 열등감을 갖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세 번째 좌절감. 다른 건 몰라도 크게 한번 해줍시다.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아멘.
왜 생각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냐고. 내 생각 속에서 그리 오래 견디는 용기,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평생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격려하세요. 자기를 인정하세요. 나를 응원하시라고. 어디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내 정신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전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전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희한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묘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 믿는다, 형제가 너 믿는다, 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남편이 바람 안 핀 줄 믿는다, 당신이 불량하지 않는 믿는다,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산 위에 올라가면 환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산같이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의 집에 유라로 갔다가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악착스럽게 사나? 다 가면 그만인데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그 느낌,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내용이 되는데요.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셔서 날 이끌어 나가시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건져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정 따라 믿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로마서 4장을 소개하잖아요. 내 처지를 보고 흔들리지 말아요. 내 형편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믿음 속에 역사하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여리고가 깨졌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만 하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최대적이 뭐냐? 의심. 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건 기적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 막가지를 가지고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바위를 탁 쳤습니다. 막대기가 깨졌을까요? 바위가 깨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를, 막대기를 가지고 탁 쳤어요. 막대기가 깨지지. 그런데 바위가 깨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칠 때에 이 바위가 깨졌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믿음은 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되는 거예요. 오레곤주에서요, 한 사냥꾼이 옆에 친구와 같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슴 사냥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가서 이제 야영을 치고 거기서 텐트도 치고 이제 준비하고 해가 이제 저녁할 무렵에 그 사냥꾼들은 밤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거미가 질 쯤에 총을 메고 사냥을 떠나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길 가운데서요, 울긋불긋 이상한 짐승이 나오더니 번개처럼 자기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총은 이제 겨룰 겨를도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토끼가 알록달록한 토끼가 자기 발 사이에 와서 무서워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것이 오지도 않고 경계심이 많은 산토끼가 와 있어요. 그래 보니까 길 한가운데 턱 새로 산속에서 산짐승이 나타납니다. 보니까 오소리예요. 오소리가 지금 이 토끼를 쫓은 거예요. 토끼가 더 이제 힘이 없어 도망을 못 가는 거지. 영이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야, 숲속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개입했구나. 그리고 나타났던 오소리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 사냥꾼하고 이 다리 사이, 이 발 사이에 있는 이 토끼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그 오소리 앞에 땅에다가 쐈어요. 오소리가 놀래가지고 바짝 공중으로 뛰더니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종소리에. 그래서 이 사냥 나가던 사람이 넌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당신은 더 오소리가 너를 해꾸지 못할 거다. 죽은 것처럼 도망갔다. 그랬더니 꽁충꽁충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위험할 때 어디로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줄로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 믿음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엊그제 설이었죠. 음력설 잘 세셨어요? 어제 토종비결은 보셨어요? 금년 신수가 어쩌대요? 몇 월 달에 열린다고 그러던가요? 뭐 새소리 나는 거 해야 된대요. 목탁 소리 나는 거 해야 된대요. 뭘 하면 잘 된대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점 쳐줄게. 금년에 내가 금년 신수에 점을 쳐줘야 교회까지 오셨는데 예배까지 드리는데 내가 금년에 신수 점을 안 쳐줘도 되겠어요? 크게 저 금년 신수는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당신 믿음대로 된 겁니다. 당신 믿음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예? 믿음 속에 기적이, 믿음 속의 역사에는 믿음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보이죠. 말. 우리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게 대단한 능력이나 초점이나 중요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이 네 생각이고 믿음이고 말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는다. 다 입을 가리키면서 서로 한번 해줘요. 이 입이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6장 2절 네가 얽혀매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 것이 말이래. 야고보서 큰 배가 운전대에 의해서 좌우된 것처럼 네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는 네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이라. 실패한 인생을 프란체스코가요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실패한 인생하고 같이 참 신기한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말을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말이요 파랄이 부정적이래요. 목사님 오늘 교회 설교도 뭐 되냐? 그런 거예요. 그건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응? 말이 말로 얽히고 말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을 아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고칩시다. 주님 역사하세요. 크게 한번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아멘. 네. 내 인생에 책임지는 것이 이 말로 인생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크게 쳐요. 나는 생각 속에 축복이 있고 믿음 속에 역사가 있고 내 말 속에 기적이 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having, 얼음이 녹은 것처럼 내 안에 없다 뭣도 없다 이것이 having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의식을 전환하세요.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한 힘을 받으시려면 생각과 믿음과 말을 다스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못 다스리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지으려면요, 세멘트가 있어야 철근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이 복되게 살려면 재료가 뭐냐?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재료다 그럽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못하고 맡겼느냐? 우리에게 맡겼어요. 제일 처음에 내 내부, 나를 먼저 세워나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감당하고 내가 바꾸어지고 내가 삶이 복되게 만드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내 생명 끝나면 세상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역사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요. 그 다음에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와 민족이죠. 여러분 내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나간 120문도도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가서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내가 폄하하거나 이상한 말이 아니야. 세계 선교한다고 그럽니다. 선교단체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이번에 발생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먼저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1000만도 안 돼. 지금 1000만도. 그래도 50% 정도는 돼야 되죠. 우리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다가 우리도 교회들 여러 개 세우고 매월 지금 다 월급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유인들은 전념하면 안 된다고. 전념은 내 민족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민족 복음화 시키고 내 민족 잘되게 해야지. 한 선교단체 회장 한번 얘기한 적이 1년에 외국으로 나간 돈이 그 선교단체 하나에 100억이래요 1년이면 수천억이 이 기독교의 이 선교단을 통해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어. 난 급한 게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먼저 잘 돼야죠.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선교한다고 애썼는데 다 망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에 선교한다고 날뛰는데 다 망했습니다. 선교에서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내 민족이 복음화돼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뻗어나가야죠. 뭐 선교교회 올인해 선교한다고. 그런데 이게 또 몇 개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여 먼저 내가 바꾸어지고 내가 사람이 온전해지고 내가 양심적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이 분노하는 이 나쁜 성질. 모세 하나님 책임지고 이거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 그렇게 가나안 땅 한 번만 하나님 보내줘. 나를 지금까지 120년간 썼잖아. 하나님 한 번만 해. 그 기도 다시는 하지 마라. 네가 반석 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다시 남의 유부녀하고 간통했습니다. 밧세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 중에 암논과 다말이가 말로 할 수 없는 추한 일을 벌였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가 동생이 당한 창피스러움을
암놈을 형제간에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고 나서니까 멀리 요단을 건넌 마하나임으로 도망갔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자들을 이 아들놈 압살롬이가 성폭행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종교 다운론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를 다 예루살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의 아들 때 와서 열어보면 탁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나 지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대가를 치러 못 들어가고 다윗도 책임을 지고 대가를 다 받고, 주여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새송교인들 모두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 지어서 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망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죄값이었어요. 지혜문서인 잠언서에서는 말하기를 인간이 왜 망하느냐? 게으름 때문이다. 게을르면 아무것도 안 돼. 죽으면 없어질 육신, 요즘은 다 화장하니까 화장터에 가서 불태워버릴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 하든지 당신 일의 승리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 누가 망하느냐? 무지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지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지해서.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게 세 번째, 무엇을 맡겨줬느냐?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을, 무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으로 갈 거?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씀에 감사해요. 다른 말로 확 뒤집은다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못하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왜 통일신라 때 예수가 안 들어왔습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왕건이 세운 고려 때는 안 들어왔습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성계가 조선 세울 때는 안 들어왔습니까?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지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탁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자기가 위대하다 그래서 두로 평지에다가요 27m나 되는 큰 신상을 지어놓고 나라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서 군악대가 악기를 찬양하면 다 엎드려서 자기 신상 앞에 절하겠어요. 그런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놈만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느부갓네살이 비소리, 저놈들 어떤 놈이 잡아와봐. 넌 왜 절 안 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럼 너 저 불모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텐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불모불 7배나 뜨겁게 하죠.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저 속에 쳐넣었는데 집어넣어 절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나 만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안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사람들은 불에 타져 죽었고 셋을 집어넣는데 불꽃 가운데 몇 사람이 움직였어요?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전능한 힘과 함께 살아가려면요 결단해야 돼요. 유유부단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생명을 내놓고 결단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나서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해라.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요.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선택에 나왔으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주님 살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때 아마 국무총리로 일이 많아 못했던가 보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에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당신 손해보게 해요? 낮에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저녁에 꼭 잠자리 자기 전에 기도해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알아요. 그래도 해요. 당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못해. 응?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의 그동안의 기도의 능력이 그를 살려냅니다. 기도의 본질은 비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주세요. 적을 물리쳐 주세요. 비는 겁니다. 거지가 깡통 차고 와서 한 푼 달라고 깡통 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시간에 범죄? 거지가 깡통 들고 범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란 게 뭐냐? 소통.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델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여 하나님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소통하는 생각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세순교회 모든 셀리더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전도인들,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기도가 능력인데 이걸 저축해 놓으세요. 예수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간질병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제자들 보고 헤로데 9명이 달라들었는데 안 떠납니다. 얘가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팔이 해지고 달달달달 떨고 물 가운데 귀신이 던져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나중에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단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로 많이 내공을 쌓으신 것처럼 내공을 쌓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있었던 이 영역의 힘이, 이 기도의 영권이 튀어나올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왜 한국 교회는 구원론에 이렇게 취했고 이 구원론에 사기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크게 하면 교회는 구원받는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다. 크게 해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데다.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받으라고 사기치는데 그렇게 구원파에 넘어가고 그런 이단에 넘어가고 왜 그래? 왜? 구원이 목적이 아닌데, 구원은 수단과 방법, 이제 출발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구원받는다고 움직여요? 아니에요. 나는 나라를 세우러 나가잖아요. 나는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그들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매가 일어나 죽은 유두구를 살려내고 메리데 섬에 버버리어 주장의 아버지를 이질에서 걸려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세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기로 만난 사람은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들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나의 손 언진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힘이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해서는 기도해요. 왜 다 죽여버립니까? 여기 살린다더니 죄 지은 아간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요. 아이성 뒤에 매복조 3만 명을 집어넣고 저 산 기슭 밑에다가는 중간 지점에다가는 이 기습전을 세워놓고 너는 가서 전쟁을 돕과 여호수아야. 그래서 거짓 피하는 자하고 도망가. 그럼 문을 열고 싹 나올 거야. 한참 도망가. 그럼 뒤에서 3만 명 숨어있던 자들이 가서 아이성 점령해버려 싹 불질러버려. 옹기점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둘러쓰니까 중간에서 허리를 꺾고 나오고 여기 이 세 군데서 역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기습조가 매복조가 쳐버리니까 이기잖아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이처럼 기적을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전능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그냥 본문 안 읽고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가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성매매 사창가에 있었던 여자가 생명을 걸고 모험을 했더니 이 전능한 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바꿔놓잖아요. 시골의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이가 하나님 이 전능한 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최고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난 성경 인물 중에서요 제일 비천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입다라고 봅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사창가에서 몸 팔던 여자입니다. 돈 많은 부호를 만나서 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첩에로 들어가서 난 자식 입다입니다. 큰어머니의 번처의 자식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첩복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첩보 이끄는 걸 보고 암몬에게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 도와주라. 그래서 입다가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고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세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세요. 우리 자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능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